자, 오늘 무대 위로 철학계의 두 거인을 한번 소환해 볼까 합니다. 바로 플라톤과 니체인데요. 이 둘의 생각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 자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들, 그 가치는 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상가를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었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현대 세계를 만든 거대한 생각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우선 첫 번째 주자, 서양 사상의 위대한 건축가 플라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건물을 짓듯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완벽한 세계를 토대로 하나의 거대한 사상 체계를 세웠습니다. 플라톤이 생각한 궁극적인 신은요, 제우스처럼 번개를 던지는 그런 인격적인 신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것, 바로 선의 이데아라고 불리는 개념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방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선의 이데아가 바로 우리 정신세계에 태양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진리가 뭔지, 진짜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플라톤에게 이 신적인 원리, 즉 선의 이데아는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는 절대적인 기준이자 모든 존재를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수세기가 흐른 뒤에 망치를 든 철학자가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나옵니다. 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플라톤이 아주 공들여 지은 이 거대한 건물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아마 철학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은 죽었다. 철학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문장 중 하나일 겁니다. 이게 그냥 신은 원래 없어 하는 단순한 무신론 선언이 절대 아니거든요. 니체는 당시 서구 사회 전체를 향해서 아주 날카롭고 심오한 문화적 진단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은요, 플라톤이 세웠던 바로 그 초월적인 진리의 원천이라는 아이디어,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서구 사람들 마음속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 믿음이 붕괴했다는 뜻이었어요. 니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요. 기독교를 가리켜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의라고 불렀습니다. 플라톤의 그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도덕 시스템으로 만든 게 바로 기독교라고 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본연들을 억압하게 됐다는 겁니다. 플라톤이 저 하늘 위 완벽한 세계를 올려다보라고 했다면 니체는 아니, 우리 안을 들여다봐 라고 외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살아 숨쉬는 에너지, 스스로를 극복하고 더 강해지려는 그 힘의 의지야말로 진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원천이라고 믿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철학 거인을 본격적으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이 둘의 세계관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까요?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예를 들어 가치의 원천을 볼까요? 플라톤은 저 위에 있는 신적인 선에서 온다고 봤지만 니체는 아니, 인간의 힘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봤어요. 이상적인 인간상도 완전히 달라요. 플라톤은 신적인 질서를 잘 따르는 이성적인 인간을 그렸다면 니체는 기존의 틀을 깨부수고 스스로를 극복하는 창조자, 위버맨슈를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 같은 게 없죠? 이 근본적인 차이는요, 철학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180도 뒤집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플라톤의 철학은 신적인 원천에서 시작해서 인간으로,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입니다. 모든 게 위에서 주어지는 거죠. 근데 니체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인간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의지를 통해 가치를 창조해내는 상향식인 거예요. 자, 이 거대한 사상의 충돌을 보고 나니 머리가 좀 복잡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치열한 대결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할 핵심은 대체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건 이겁니다. 의미는 과연 어디서 오는가?
플라톤에게 가치는 저 너머에 있는 완벽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반면에 니체에게 가치는 우리 안의 힘으로 창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이죠. 한 명은 형이상학을 건설했고 다른 한 명은 그것을 해체한 셈입니다. 플라톤과 니체의 이 논쟁은 그냥 오래된 책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거인들의 질문은 시대를 넘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발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창조하는 것인가요?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플라톤이라는 고대 유명한 철학자와 니체라는 근대 유명한 철학자 그 둘 사이의 신에 대한 관점 비교해 보는 건데요. 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떠올리는 인격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고 둘 다 공통적으로 생각을 했죠. 플라톤은 신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말하자면 존재의 근원 또는 진리의 원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간이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요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근원, 이런 것, 그런 식의 개념적인 요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요소들을 인격으로 생각하는 건 좀 어리석은 모습이고, 그런 요소를 어떤 추상적인 원리,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철학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니체도 동일하다고 보여지고요. 니체 역시 플라톤처럼 인간이 인격신을 떠올리는 모습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고 인간이 뭔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의 근원,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존재의 근원, 또는 진리의 원천 이런 식의 개념들을 떠올리고 그것이 뭔가 그것을 이제 파악해내는 그런 능력이 진정한 이성적 능력, 철학적 능력이라고 본 거죠. 그랬을 때 둘의 차이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통적인데 둘의 차이는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죠. 플라톤은 그런 존재의 근원, 진리의 원천이 이데아, 특별히 선의 이데아라고 생각한 면이 있다면 니체는 힘의 의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선의 이데아, 힘의 의지, 이것이 모든 존재의 가장 근원이고 존재가 무엇인지 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진리의 원천이 된다. 글쎄요, 인격신을 떠올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현명하고 이성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플라톤과 니체가 저를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격신이 그런 모습 뭔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원천이 되고 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의 근원이 된다라는 생각이 더 자연스럽고 옳다고 보여지는 면이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니체 그런 기독교적인 생각이 사실은 플라톤의 생각의 변형일 뿐이다라고 본 게 이제 니체이죠. 또 어떤 발전적인 변형이라기보다는 이제 대중들이 알아듣기 힘들어하니까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쉬운 면으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플라톤주의가 전달된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본 것이 이제 니체였다고 하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지식적인 능력, 이성적인 능력들이 진보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함으로써 더 이상 그런 플라톤주의적 또는 플라톤의 대중주의적 관점인 기독교적인 신의 개념 이런 것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진 그걸 이제 신의 죽음, 신은 죽었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더 이상 이제 플라톤식의 생각들, 기독교적인 생각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렸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키워야 되는데 자신이 이제 거기에 해답을 준 거죠. 존재의 근원은 힘의 의지이고 그 힘의 의지라는 것이 뭔가를 계속 생성시키는 그 생성력 또 창조력으로 작용을 하고 그것이 이제 실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는 것은 그 힘의 의지가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자유롭게 가치를 창조해내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플라톤의 모습과는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라는 의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곳, 그곳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를 초월적인 더 높은 곳에서부터 발견하고 그 의미를 삶에 녹여내려고 하는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프레젠테이션 내에서는 이제 상향식, 하향식인가요? 초월적인 곳에서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하향식 의미를 생각을 했다면 니체는 힘의 의지라는 근원적인 요소에서부터 그것이 우리가 창조해서 그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다. 즉 상향식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면에서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니체 이후에 우리는 나의 가치, 나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 이런 결론인 거죠. 그러게요. 인간의 진정한 의미가 더 높은 곳에서부터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이제 더 이상 인간들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화적 분위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니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의미를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기에 아무리 이 창조적 생명력 이런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부여한 의미는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없지 않나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하여튼 플라톤과 니체의 존재의 근원 또는 진리의 원천으로서의 신의 의미 한번 비교를 해봤네요.